네, 우리 오늘 잠언 15장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새벽 첫 시간 첫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되 이 하루도 내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쥐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서 베풀며 나누고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 씨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 받게 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순종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며 순간이라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아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사도는 사랑의 서신이라 부르는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 중에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선한 행실입니다. 성도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기왕이면 최고의 것을 드리고 기왕이면 가장 선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다할 수 없는 사랑을 흉내 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완전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흉내만이라도 낸다면은 최소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이겠는가 하는 마음이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계속 13, 14, 15장을 계속 보는데 경외하는 자의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 어떤 때는 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말과 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경계하며 주의하며 시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말하지 않는 것은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꼭 말해야 알아듣냐? 꼭 말해야 알아들어?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야 알아듣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거든. 그 거룩함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형제를 향한 사랑함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쪼록 우리가 많이 표현되어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이런 귀한 생명의 언어들이 쏟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현장에서 쓰임받는 영웅은 못 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심령을 향하여 그 형제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부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야말로 말의 창고와 같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오늘 묵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며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4절은 이렇게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배의 키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죠. 아무리 큰 배라도 지 맘대로 못 갑니다. 키가 이렇게 좌현으로 우현으로 트는 것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혀가 배의 키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의 방향성이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도 이 거룩함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나타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을 향하여 소망할 수 있다는 이 감격을 이 안에 두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감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껏 표현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쓰임 받는 현장에서 우리의 말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느냐? 분노하며 토해내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쉬게 할 수 있도록 유순한 대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유순한 대답, 유순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은 순한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였고 들리지 않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 정의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거침없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짓누르고 오해하며 그에 대하여서 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충고하며 경고할지언정 그것이 무엇이 아니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얄팍한 기운에, 우리의 심성에 분노하는 일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깊은 침묵 가운데 복음과 진실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 내가 억울할 때에 되갚는 것, 내가 오해받을 때에 그것을 해명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노를 격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는 것은 이 지식을 선히 베풀 때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다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선히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혀는 우리가 감정대로 말할 수 있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움직이는 혀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면서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언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리는 일에, 생명을 베푸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짧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순간적인 삶을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 동물적인 반응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침묵하고 아무리 묵상하여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동물적인 양심의 반응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동물적인 물리적인 반응밖에 할 수 없어요. 조금 깊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반응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의 반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선히 베풀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생명을
열매 맺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싹 마른 나무가 되어 앙상한 가지가 되어서 고상한 사람의 특별한 취미 아니고는 바라볼 것도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주셔서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의 나무마다 이 자리마다 저 자리마다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온순한 혀에서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 이 하루 가운데에 나누는 이 언어가 있다면, 말이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식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계속되는 이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계속 이 비교해서 대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악인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오늘 아침에는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뒤돌아보아서 후회할 부분들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만 살짝 나눈 것입니다. 이 몇 가지만 나누어도 오늘 24시간 짧을 거예요. 휙 지나갈 겁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도 우리 다 하지 못할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어서 거두고 싶어하는 이 믿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가장 거룩한 우리 말의 쓰임, 대신 관계에 있어서 귀한 말의 쓰임은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기도할 때에 위장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쏟아지고 회개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꿈을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기도의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라고 우리의 아쉬운 거 토로하고 우리의 궁금한 거 쏟아놓고 그러한 쓰임받는 자리, 그러한 도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 사명을 나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를 채움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내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규모로 치면은 제사라고 하는 표현이 기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더욱 더 크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성대하고 정말 화려한 제사보다, 그러한 제사가 성대한 악인의 제사보다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쁨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의 것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자리예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러한 화려한 제사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나의 심령, 거기를, 그 자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과 혀라고 했습니다. 대신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신음까지 다 들으시며 그 신음의 고난도 다 아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좀 나눠보자, 마음을 좀 나눠보자.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무쪼록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지신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우리가 소통 영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빈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채워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아침에 쏟아질 때에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응답의 관계, 사람을 향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 목적적인 관계, 이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무엇을 얻었다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마음의 즐거움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의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두려워 떤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성도의 심령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아침에 고민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지고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험난한 문제 앞에서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저 세상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채워주시고 그 꿈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채워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아버지 앞에 살아가든 세상에 속해 살아가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저희들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숙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저앉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받들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저력을 이 아침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명적 존재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채워주신 것을 세상에 쏟아내어서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으로 나눌 수 있는 일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나아가지 마세요. 기도 없이 주의를 하겠다고 들르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저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쓰임받는 그 현장이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하시고 기도하며 쏟아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